오늘은 욥이 느끼는 인생 무상, 욥이 느끼는 인생 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세 친구와 욥의 그 변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4장 5장에서 말을 했고, 그 대답처럼 욥이 6장 7장에서 이제 첫 번째 말을 하는데, 앞에 6장에서 이미 욥이 이제 자기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제 호소를 했죠. 그래서 그 고통이 육체적으로 너무 아프고 정신적으로 너무 절망을 했고 영적으로도 이제 마음에 원한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솔직히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6절까지는 자기 독백을 하다가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이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깊이 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나가는데 욥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면서도 너무 하나님의 시련이 크게 자기에게 닥쳐져서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오니까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냥 말이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불평을 하겠다고 말하고 이제 죽여달라고 말하고 막 때려 쓰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을 못하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때려 쓰면 뭔가 들어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표현도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도 여전히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이러한 몸부림인데, 전체적으로 인생 무상합니다, 헛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인생이 무상한지 기도 형식으로 하소연하는 그의 인생 무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인생은 고역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냥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평생이 그냥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라면 헛것이다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힘든 노동이 끝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힘든 노동이라는 단어가 이게 짜바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어 언어로 짜바예요. 이 말은 군인으로 끌려가가지고 병사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 자녀 아들들도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요.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왜 싫으냐면 자유롭지 않고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짜바라는 건 군대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전쟁터로 끌려간 병사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런지 모르고 언제 적이 쳐들어와서 싸워야 될런지 모르는 아주 긴장의 연속이고, 그 몸도 또 마음도 막 계속 힘든 거죠. 눌려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힘든 노동의 연속이다. 그냥 땅만 파는 거라면 뭘 걱정하겠어요.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언제 적군에게 포위될지 몰라가지고 항상 긴장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지금 모든 것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다 자기 것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생명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건데, 마치 전쟁터에 끌려나가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이 멋있어요.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이 조금 번역이 풀어졌어요. 본래 개역 성경은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전쟁과 같다. 그 말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 원어 자체가 그런 뜻이 강하고,
인생은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품꾼의 날과 같다 그랬어요. 품꾼이라는 게 뭐예요? 종일 노동을 해서 그걸로 겨우 먹고 살잖아요. 품꾼이 뭐 화려한 꿈을 꾸고 뭐 이럴 정신이 없잖아요. 그날의 그 고역을 제공하고 겨우 목에 풀칠을 하는 것이 그의 삶이잖아요.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또 종은 저녁 그늘을 바라고 품꾼은 싹쓸 기다린다. 그래도 자기보다는 종이 낫고 품꾼이 낫다. 왜? 종은 종일 일하면 저녁 때 되면 일 안 시키지 않냐. 어두워지면 일 안 한다는 거예요. 품꾼은 그래도 종일 일하고 나서 자기 싹실에도 받지 않냐. 근데 욥은 그런 것도 없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하면서 자신이 지금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대요. 병이라는 거는 이제 낫겠지 하는데 조금 낫는 듯 하다가 더 깊어지고 낫는 듯 하다가 더 깊어지고 이럴 때 이제 사람이 힘든 거예요. 깊었다가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면 희망이 생기는데 시간이 갈수록 낫는 듯 하다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계속 더. 이럴 때 이제 사람이 한계가 오는 거죠. 이런 고통의 연속인 인생이 도무지 살맘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밤에도 사람은 안식을 얻으려고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근데 이 욥은 지금 고달픈 밤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밤이 오는데 그 밤마다 나는 고달프다. 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밤새 불면으로 시달려서 새벽까지 뒤척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 아프면 잠도 안 와요. 몸은 바삭바삭 말라가고 이 몸이 점점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럴 때 그 허망함,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또 자기 몸은 살이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뭐 피와 고름으로 그냥 가득한 거지. 몸을 씻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구더기가 살고 막 흙으로 온 몸을 이렇게 발라서 온 몸이 흙투성이고 피부가 굳었다가 터지고 굳었다 터지고 이렇게 계속 연속이 고역이라는 거예요. 고역. 이러면 살맛이 없죠. 이런 고난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 헛되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견디고 있는 욥하고 멀쩡한 친구들이 머리로 말하는 그 상황하고 같으냐고요. 이 사람들은 원리를 말하고 욥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깊은 고뇌를 겪고 땅바닥에 떨어져 본 인생이 고백을 할 때 그게 진실한 거지 머리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6절부터 10절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인생은 생명이 꺼져가기 때문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점점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점점 생명이 왕성해지잖아요. 또 성장하면 삶이 더 왕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건데 지금 욥은 완전히 꺾여가지고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이 아주 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배 짜는 사람들이 이 배틀이 있잖아요. 이 실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 갔다가 다시 또 확 왔다가 이거잖아요. 이 배틀 움직이는 것보다도 자기의 생명이 더 빨리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더 이상 행복을 볼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뭐 조금 괜찮아질까 희망을 가졌는데 웬걸 그냥 한순간에 더 몸이 죽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잠시 후면 아무도 나를 못 볼 거다. 친구들도 하나님도 나를 못 볼 거다. 그 말은 자기가 먼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자기가 먼저 느낀대요. 구름이 사라지듯이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내려가서 다시는 이 인생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자기는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스올인데 지금도 지옥 같다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내가 여기서 또 죽고 나면은 뭔가 좋은 세계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보다도 더 심각한 스올로 들어가서 나는 거기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다. 생명이 완전히 그냥 멸망에까지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큰 이 고난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겠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더 아주 간절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인생은 한순간도 안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죽음도 알지만 죽는 순간까지의 그 마음의 그 고통, 한순간도 평안이 없이 계속 그 시간의 연속이 마음이 힘들다. 이것이 이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놔두지 않으시고 고통을 주신다. 이게 뭐 하나님이 싫고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으면 조금씩 안식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이건 한순간도 안식이 없습니다. 막 계속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 말이에요. 또 내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이제는 불평도 나옵니다. 그래서요.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내 영혼도 아픕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도 괴롭습니다. 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지정이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막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솔직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하냐면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닷속에 사는 괴물입니까? 왜 이렇게 나를 마구 다루십니까? 바다 보세요. 잔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파도 쳐요. 바다를 계속 흔들어 놓으신다고요. 그 괴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바다에 큰 이제 고래라든지 이런 큰 고기들을 보시라고요. 그냥 한 번씩 휘둘리면 그냥 아주 그냥 바닷물이 막 철렁철렁하고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까지 심하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잠자리마저도 위로와 수심을 풀 순간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잠이라도 좀 잘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잠도 못 자게 밤새도록 괴롭다는 거예요. 몸만 괴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엉뚱한 꿈을 꾸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두렵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은 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환영, 이 가짜의 그 환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다 잠을 이렇게 들었는데 막 무서운 꿈을 꾸거나 막 무서운 환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마음에 안식도 없고 몸에 안식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다 그랬어요. 이런 말이 옛날부터 격언이 있잖아요. 뼈가 깎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아주 심하게 아프거나 노동을 할 때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욥이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 숨이 탁 막혀가지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싫대요. 저는 영원히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삶이라면, 이런 생명이라면 난 영원히 사는 것도 싫습니다. 이제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 날은 헛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지금 욥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또 어쩌다가 잠이 들어서 깨면 아침이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속 권징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이런 개나 이런 짐승은 단순해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을 두면 돼요. 깨자마자 먹고, 배가 부르면 눕고, 또 사람 만나면은 꼬리치고, 이게 다예요. 단순하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 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거를 생각하거든요. 그 아침에도 일어나면 마음이 상쾌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눌린다는 거예요. 권징.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지. 또 여기 보니까 순간마다 단련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놔두질 않고 자기 마음이 막 괴로웠다가 막 뭔가가 또 깨달아졌다가 막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침을 삼킬 동안도 놓지를 않으십니다. 침 삼키는 그 짧은 순간 정도까지도 자기는 안식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 쏘는 하나님이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허물을 사해 주지를 않으시고 제 죄악을 거두지를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면 이제 저는 빨리 흙에 눕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죠.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못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이렇게 시련을 당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욥이 나는 의롭습니다 해도 마음에 죄의식이 있잖아요. 죄진 게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럼 빨리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든지, 용서는 안 해주시고 계속 고통은 심해지고 죽지는 않고 생명은 살아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의 절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서서히 바뀌어지는데 친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일반 진리만 계속 얘기해요. 욥은 이제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사람의 죄가 뭔지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까지 다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렇게 무의미해서 죽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속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러한 영적 과정이 있다는 거 깨닫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